뭐? 어? 썼어. 기억나요? 들어야지. 기억나는 거 하나만 해보세요. 기억나는 거. 와, 그 시간이 점점 안 오네. 한 주 한 주가 다르네. 아. 노안이. 돋보기 써야 되겠다. 원래 돋보기 안 쓰셨어요? 예. 아직까지는 안 돼. 근데 그 싫어 보여. 머리가 아파서.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제목을 그 이제 왜곡된 기독교 문명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살아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왜곡된 기독교 문명. 방어. 그 기독교 문명이라 하면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개신교만 있는 게 아니라 카톨릭도 기독교 문명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러시아 정교회라는 것도 있고, 애굽의 이집트에는 콥틱 종교도 있고, 콥틱 기독교도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넓어요. 기독교 문명은요. 전 세계 한 3분의 1은 차지해요. 기독교 문명, 이슬람 문명, 불교 문명, 보편적으로. 그 기독교 문명을 한승희 목사 어떻게 상정했어요? 제목을? 한승희 목사는 기독교 문명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왜곡됐다. 이렇게 그 평가하고 있는데, 박사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한승희 목사, 개척교 조그만 목사가 이렇게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제님이 한번 특별하게 못했지만 우리 집사님은 어떠실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한승희 목사가 이렇게 평가, 제가 제 평가와 제 관점이 옳고 맞았다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요. 일단 제가 우리의 기독교 문명은 뭔가 문제가 있다. 요거예요. 왜곡돼 있다. 어떤 원형에서 많이 빗나가 있다. 요런 이제 지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럼 그런 왜곡된 기독교 문명의 그 이유가 뭐냐? 혹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기독교 문명의 왜곡의 원인이 뭐냐? 이 문제예요. 카톨릭의 구원이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기복주의 교회는? 다 없을 것 같아. 그럼 어느 교회만 구원이 있어요? 온땅 교회만 있어요? 그 카톨릭에는 없고 기복주의 없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이제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고 왜 잘못된지 좀 이게 좀 계보로 좀 정리를 하자, 그런 차원으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곡된 기독교 문명을 2페이지로 가시면 자세한 상황을 한 번 더 설교를 들어보시고요. 제가 5가지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기독교 문명, 특히 개신교 진영에서 5가지로 정리했는데, 첫째가 기복주의가 있고요. 둘째가 신비주의, 셋째가 율법주의, 넷째가 교권주의, 다섯째가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기복주의는 복을, 성경에 말하는 복을 물질적인 복으로 환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는, 신비주의는 인간이 경험하는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신앙의 내용이라고 이제 이해하는 거고요. 율법주의는 도덕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고, 교권주의는 성도의 개인적인 영성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영지주의는 이제 지식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이 기독교 문명은 이 5가지 범주 안에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진리를 잘 알고 배우고 진리의 내용을 담아야 된다. 등등으로 설명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으니까요. 한번 정리하면서 했고요.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은 항상 지난주에 8강이랑 7강 했었어요. 7강. 저거 돌아가서 한쪽으로 다 하겠다.
집사님 차가운 거는 좀 식으시고 이렇게 8강과 9강 우리 굵고 짧게 한번 다 온유한 자와 관련된 거거든요. 8강 9강을요 이어면서 같이 해볼게요. 그 연결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시면 온유한 자는 8강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온유라는 게 뭐냐? 뭐죠? 온유 여기 1페이지 오른쪽으로 가시면 국어 사전에 그 온유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자 국어 사전을 보니까 한자를 보니까요 온유가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예요. 되게 좋은 단어더라고요. 요즘에 온유라는 이름도 애들 이름도 온유라고 기록하기도 하고요. 온유 교유도 있어요. 좋아요. 근데 이게 한글로 보고 한자로 보면은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로 그래서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부드러운 사람의 성품, 그게 온유예요. 그러면 그 온유한 자는 뭐 한대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면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러우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까? 이 문제.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떻게 이해가 되셔요? 집사님 공부 한상순 좀 보시면서 옛날에 왜곡된 것도 보셨을 거고 또 이제 새롭게 이제 어떤 진리를 전하는 목사님들의 말 설교를 통해서 정리한 것도 계셨을 텐데 좀 정리하신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거의가 뭐 긍휼이나 온유나 뭐 다 거의 비슷하게 그냥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래요. 두 마음 품지 말라. 네. 그럼 한글에서 말하는 온유는? 난 모르겠어요. 어떤 것 같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우면 땅 부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하게 되겠죠? 네. 근데 한글 성경만 딱 보면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는 게 무리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 보면 여러분 온유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합시다. 아 그럼 내가 따뜻하고 부드러우면 땅을 기업으로 받아. 그럼 어떤 사람 보니까 땅은 부자인데 그 사람이 따뜻하고 온유해. 그럼 그게 이제 진리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 그냥 어디가 왜곡되어 있는지 어디에서 오해가 생겼는지를 제가 좀 이렇게 찬찬히 한번 해볼게요. 온유한 프라위스 보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도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국어 사전적인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합니다. 온유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프라위스라는 단어인데요. 기본적인 뜻이 온유한, 친절한, 동정심이 많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맥 속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성경 전체의 문맥과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하여 온유함을 살펴보면 그 단어적 의미를 넘어 더 풍성한 구원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진리의 내용으로서의 하늘의 복을 받은 성도의 상태가 가난한 거였죠. 그 영이 가난하고 푸토코스. 그 영이 가난하면은 당연히 뭐예요? 애통. 언제 애통이에요? 율법 안에 조가리로 경험된 내용들로 애통하고 이렇게 애통과 관련한 것이 온유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이거 이제 신약의 온유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으로 가면은요, 아니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대요. 이 페이지로 갈게요. 이 아니라는 단어가 보니까 괴로움을 당하는, 비천한, 낮은, 겸손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아니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된 용례를 제가 보면서 억압당하는 자들,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자란 토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부당하게 억압당하고 권리를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풍성한 유업을 수탈당했습니다. 그들의 가난은 상속권 박탈과 불법적인 손해에 의한 것이지
그 사람 자신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법적인 착취의 생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니 프라위스는 무방비한 상태인 사람, 권리가 없는 사람, 억눌린 사람, 속임을 당하고 착취당하고 비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아니의 편이십니다. 온유한 사람이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심판자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은 오직 이 사실을 신뢰하며 이에 소망을 둡니다. 여호와께서는 권리 없는 자들의 하나님인 까닭에 자비를 얻지 못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온유라는 단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자기의 위치나 부당한 억압과 권리를 빼앗긴 어떤 그런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이라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겸손한 자가 다 온유로 명태. 원래 단어는 온유예요. 이사야 29장 19절을 보시면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이게 그 온유한 자. 밑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붙으셔요?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시편도 온유한 자를 공의로 인도하시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37편 11절을 보시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온유한 자가 시편 37편에 있는 내용과 통하지 않냐, 이렇게 한번 보여져요. 구약에서 온유함으로 번역된 단어를 통해서 온유의 의미를 정의해 본다면, 제가 1차적으로 정의했어요. 사회적으로 억압당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의미로부터 기쁜 공분과 곤란 속에서 겸손하게 여호와의 도움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 그리고 그 도움을 얻는 사람을 온유한 자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과는 좀 대조가 되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 프라이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그의 심성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된 거예요. 제가 한 말씀 드렸잖아요. 이 왜곡된 기독교 문명에서 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이제 증거하고 있는 이런 이 복음적인 교회가 뭐 비록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곳곳에 세워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그 어간에서 이제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때요? 진리를 깨닫는 사람 따뜻해요? 차가워요?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차갑고 냉철해요? 차갑고 냉철해요. 아니, 또 혹시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없나요? 괜히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그 사람 옆에 있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래야지 좀 이렇게 사람들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말씀도 나누지. 근데 차갑고 넌 그게 틀렸어 막 이렇게, 그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요즘 들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든 교회 공동체적으로든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제가 아까 왜곡된 기독교 문명이라고 상정하면서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말씀 나누는 시간에 한 우리 형제님이, 목사님 이번 주에 되게 힘드셨냐고 누가 목사님 되게 핍박했냐고, 어디 이단이라는 말 들었냐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설교자의 그런 울분이라 그럴까? 어떤 게 있었냐면요. 어떠세요? 집사님도 이런 진리를 깨닫고 어쨌든 이제 교회를 다니고 섬기시고 계시는데, 그런 왜곡된 기복주의에 갇혀 있는 뭐 이웃들이나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이런 진리의 내용을 전하면, 그게 진리였냐? 난 몰랐다. 진짜 그게 맞아 죽는 줄 알았어. 그래요? 왜 그러냐 이게. 제가 이제 제 마음이 그거거든요. 왜 그러죠? 너무 뿌리가 깊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이 어간을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진리가 아닌가,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런 좀 자괴감이나 소외감이,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슬픈 게 아니라 나는 이게 진리고 이게 그 생명이라고 믿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나를 비난하고 그런 우리를 욕해요. 물론 성경이 그런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는 있지만, 이 소중한 건데 왜 그걸 싫어하냐 이게죠. 뭐 먹고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죽으라는 얘기도 있긴 있지만, 그런 어떤 이 심리적 외로움,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이런 왜곡된 기독교 문명에서 이런 진리를 깨닫는 사람의 심성이 차가운 이유 중에 하나가 뿔나 있어요. 이해되시나? 좀 이렇게 상처도 상처라고도 말할 수 있고 좀 아직 뿔나 있어 이렇게. 그거는 이제 계속 그렇게 있으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은 따뜻한 데서 잉태가 되는 거라고요. 진리는 우리를 해체하고 깨트리는 과정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따뜻하고 그 온유한 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 어간에서 이제 교회 개척하고 성도님 여러분 뵈면서 세워가면서 그런 심리적 외로움이나 고독감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런 풍성한 어떤 내적인 풍성한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말씀과 내용으로 풍성한. 엄마가 깜빡했다. 한 번에 왜 하나만 샀어요? 별거만 샀네. 내가 먼저 읽어줄게. 내가 보내줄게. 뭐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적으로 이렇게 풍성한 걸 간직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 이렇게 해석해가면서 그런 부분을 간직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이제 생각. 그게 이제 말하자면 온유한 자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이렇게 정의를 내려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온유함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 이제 모세. 모세가 빠지면 안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보이시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고 그 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이 일로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문둥병에 걸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들을 낫게 하는 장면이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모세의 온유함은 자신의 권위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는 듯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로 아니하였으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정리해서 온유함 정리해서 제가요.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 말을 그 마음으로 함께하는 거죠. 어떤 사람과 있을 때 좋으세요? 어떤 사람과 있을 때 좋으세요? 그치. 말이 통한다는 얘기는 단지 말이 통하는 개념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쨌든 나랑 돈이 많건 없건 건강하건 힘들건 나랑 말이 통하는 거. 그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얻잖아요. 온유함이라는 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그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이 그래서 모세를 온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얘 온유한 자 니네 건들지 마. 얘는 얘랑 나랑 말이 통해. 그렇게 모세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온유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의 영적인 감각과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대면을 직역하면 입 안으로 말하다. 신약에서는 호몰로게오, 같은 말을 하다, 한 말을 하다 뜻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교제, 동행 등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적 상태를 온유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실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자 안에서 나타나는 성품.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의 마음속에 차가움만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고 있는 성도의 마음과 인격의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되고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요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피조물의 마음으로, 피조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된 그 상태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 그 자, 온유한 자. 위로 같은 말을 하는 것. 4절에서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다라고 할 때 위로라는 파라칼레오는 옆에서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의 그 말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온유는 이렇게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그 말을 함께하는 자에게 나타난 인격적 특징. 충성, 우리 충성은 우리 자 읽어주세요. 믿음 있는 자. 그래서 온유한 자인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온집에 충성된 자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있는 그 자를 충성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을 향하여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비방하면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간의 역사와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모르는 자들의 오만을 챙기려는 아론과 미리암의 행실은 곧 문둥병에 걸려있는 감각 없고 무지하며 강팍한 영혼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이 들통난 것이고, 그것은 곧 그들의 영혼이 문둥병에 걸려있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무엇입니까? 감각을 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몸이 썩어 가는데도 아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믿음이 없는 영혼의 상태가 바로 이렇게 문둥병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뭐예요? 아픈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 병. 그래서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량한 종교심과 자신의 본성적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프고 쓰라린 것임을 감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문둥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역사와 인생 속에서 하늘의 복을 받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는 곧 이 세상에게 놀림과 비방거리가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 성도의 역사와 삶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감각이 없는 문둥병에 걸려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모세의 기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문둥병에서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줘서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나은 거죠. 그게 이제 그 온유한 자라는 개념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뒤에 있는 건 그 9장과 연결이 되거든요. 9장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이건 설명하시면서 좀 정리해 볼게요. 그 온유함,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있죠. 읽으면서 정리할게요.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온유함이란 따뜻할 온에 부드러운 유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라는 얘기는요, 틀렸다가 아니라요. 그 온땅교회 설교랑 이번 주에 계속 주일날도 그러고 주중에 성경 공부하면서 물어봤어요, 성도님들께. 선생님 목사 설교랑 기존 교회 설교랑 사역이랑 말씀이랑 똑같아요, 달라요? 어디가 달라요? 다름의 내용이 뭐지요?
왜 집사님이 그렇게 진리를 얘기해줬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집사님을 때리려고 그러면 다름의 내용이 뭐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중요해요. 나는 옳고 넌 틀렸다 그 정도로는 안 돼요. 이제 저도 걔 고민이거든요. 이게 옳은데 걔네 입장에서 보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이. 그쪽 입장에서 왜 아니라고 하냐 얘기죠. 도대체 이 진리가 뭔데?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길래? 그러니까 여러 성도님과 나누고 토론하면서 내린 결론이 다른데 다름이 그분들은 불경으로 설교하고 나는 기독교 경전으로 설교해요. 그분들 나는 다른 신학을 배우고 그분들은 뭐 다른 신학이 달라요. 다른 게 뭐냐면요. 결론이 그거예요. 기복주의나 율법 왜곡된 기독교 문명에 있는 분들은요. 그 성경과 역사를 껍데기로만 봐요. 껍데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껍데기가 제일 중요해요. 껍데기 없이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은 어두움을 내용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움이라는 껍데기를 통해서 빛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율법이고 그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기복주의나 왜곡된 기독교 문명은 이게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껍데기만 저는 가서 그 껍데기 중요한데 그게 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껍데기로 살고 있는 그분들에게는 자신들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얘기처럼 들리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얘기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는 전혀 딴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 껍데기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즘 이제 잘 깨닫고 마음으로 우리가 이 진리를 갖고 있는 우리가 이 생명을 간직해서 껍데기가 진리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가서 이거 되게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건 껍데기다. 여기에 죽어야지만 우리가 산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이 진리를 담은 자의 존재라는 얘기죠. 그 온유라는 단어 자체가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니까 되게 중요해. 근데 그것의 내용이 뭐냐면 따뜻하고 부드러움의 내용이 뭐냐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영적인 감각과 능력이라는 얘기죠. 본문에서 말하는 대면을 직역하면 입안으로 말하다, 신약성경에서 호몰로게오 이게 시인하다거든요. 같은 말을 하다. 호모 같은, 로게오 로고스 말하다, 그러니까 같은 말하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동행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적 상태를 온유라고 하고요. 쉽게 말하면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실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자 안에서 나타난 성품,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고 있는 성도의 마음과 인격의 상태를 온유. 이렇게 모세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온유하신 예수님이고요. 성경은 예수님을 온유한 분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왜 온유하냐?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도의 마음과 역사 속에 펼쳐 가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아버지 집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는 집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게 하심으로요.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 2마리를 함께 매므로 같은 길, 한 길을 가게 하는 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보세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어떻게 쉼을 얻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물어요. 멍에가 뭔지 아시죠?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혹시 아셔요? 우리 잘 아는 구절. 예배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해요? 나의 멍에를 매게 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가는 길은 시간적, 물리적, 공간적 길이 아니라 신학적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경험되는 그 길이고, 어거스틴이 그런 자기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설명하는 거고, 말하자면요. 온유하신 예수님의 멍에, 요거는 읽어주세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 땅에서 필요한 나의 것을 얻어내는 종교가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 예수를 배우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그 길이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진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지요. 그 십자가의 필연성을 우리의 말과 삶으로 나타내는 삶이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에게서 배우는 삶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성경은 이러한 예수의 온유로 예수의 멍에를 메고 가는 성도의 삶을 안식 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온유라는 단어고요. 그러니 온유한 자의 복이란, 이렇게 온유한 자의 복의 내용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온유하면 물리적 의미에서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결론 내렸어요. 온유함, 즉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고 있는 성도의 마음, 그 상태가 곧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땅의 회복. 그러니까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의 의미는요, 온유한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땅의 회복이다. 땅이 사실 뭘 상징해요? 인간의 마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땅이 범죄했다. 그러면 인간이 범죄했다. 땅이 황폐하다. 그러면 인간이 황폐하다. 땅이 풍요롭다. 인간이 풍요롭다. 그럼 오늘날도 지금 결국 우리 인생은 무슨 문제와 관련돼 있냐? 누가 부자예요? 뭘 가지고 있는 사람? 땅 좀 어떻게 있으셔요? 땅이 있어야 돼요, 보니까요, 이게.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의 자산과 이 힘이 땅으로 모이더라고요. 지금도 땅이 중요해요. 참, 땅. 발 붙일 땅이 없는 성도의 인생이지만 현실은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물리적 의미의 땅이 아니라 그 온유한 자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서 그 땅에 회복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 구속사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죄와 땅의 황폐함을 이제 보시면서 설명해 볼게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세상이 땅이에요. 본문에 보면 제가 가로친 거 다 땅이에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여기에서 노아의 홍수에서 노아의 홍수에 심판받는 그 물의 심판을 받는 그 실체는 누굴까요? 중요해요. 노아의 홍수에서 그 물로 심판받는 그 존재는 누가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땅이 폐기했어요. 죄악이 가득해서 하늘의 물은 진리라 그랬잖아요. 그 물이 땅의 호흡을 하고 있는 자들을 삼켜서 땅의 호흡을 죽이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8로 구원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불신하는 세상을 심판한다는 개념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땅의 호흡을 하고 있는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진리의 물을 받아서 옛 자아가 죽고 노아의 방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자가 살아난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지, 예수님 안 믿으면 이렇게 심판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에서 누가 빠져 죽었어요? 애굽의 군대가 빠져 죽었거든요. 그 군대는 나의 애굽에 있는 자아예요. 옛 자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애굽인들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 관한 얘기잖아요. 내가 이 땅에 호흡을 하고 있는 애굽의 군대였잖아요. 지금도 그런 하고 있지만, 근데 그것이 진리의 물에 의해서, 예수의 하나님의 그 말에 의해서 익사당하여 땅의 호흡이 죽는 거죠. 그걸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지, 예수님이 안 믿는 어떤 사람을 심판한다, 그런 거는
우선적인 개념이 아닌 거죠. 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죠.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고, 자기는 이미 완전히 됐고. 가장 목사 오늘 이번 주 설교했지. 이번 가장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사실 교회에 있거든요. 우리 이상한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면 예수님이 이미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예수의 복음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은 교회에 있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이제 이런 문제죠. 다 신앙과 내용을 내 밖에 있는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튼 땅이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좀 내려오셔서 이사야 58장 12절을 보시면 보세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황폐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십니다. 오늘날 황폐하고 상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진리의 씨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황폐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의 말씀의 씨가 그 마음에 심기우는 것 말고 그들의 상실한 마음을 회복할 길은 없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곧 하나님 자신이 성도의 기업이 되고 그들을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온유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온 땅이 황폐하고 폐역할 때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뭐 주신다고 그랬어요? 땅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은 그 예수의 진리로 하늘의 씨로 이 땅에 황폐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인간 개별자 하나하나를 기름진 땅으로 은혜의 땅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이제 보시고요. 그냥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이게 좀 만만치 않아요. 내용이 만만치 않지만 한번 읽으면서 정리해 볼 테니까 한번 잘 따라가 보세요. 온유한 자는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기업으로 받다가 헬라어로 클레로노메오라고 되어 있고요. 상속하다, 상속자가 되다, 획득하다, 얻다 라는 뜻이고요. 클레로노메오는 상속자라는 명사인 클레로노모스에서 유래했어요. 피스튜오가 믿다라는 동사이고 피스토스가 믿음이 된 자인 것처럼 클레로노메오는 상속하다는 동사이고 클레로노모스는 상속자, 상속받은 자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클레로노모스가요, 제비를 의미하는 클레로스와 율법을 의미하는 노모스예요. 그러면 상속자란 얘기는 뭐냐면요, 제비를 뽑아서 율법을 할당받는다. 단어적으로 보면은요. 제비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으로 율법의 할당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여기 이제 중요한데 보세요. 우리의 몫으로 주신 것, 율법입니다. 할당된 것으로서의 노모스는 일반적으로 율법과 규범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우리의 몫으로 할당해 주시는 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안 자를 상속자 클레로노모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상속의 내용으로 주신 것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할당된 목으로 줬는데 그 율법의 내용을, 그 내용의 진위를 알면 그것이 나한테 기업이 되는 거예요. 땅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호게라는 단어이고요. 직역하면 그 땅이고, 게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옛성전을 의미합니다. 그 옛성전의 내용이 율법이고요. 그 율법이 선악과부터 시작하여 아래의 세상으로 허락하신 모든 것이 율법이죠. 선악과, 그 다음에 십계명,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율법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노모스예요. 근데 그걸 할당된 목으로 우리가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내용을 알면 그게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죠. 네. 우리 이 세상, 코스모스의 세상의 내용으로, 껍데기가 아니라 그 내용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3페이지로 가서요. 율법으로 건네주신 세상을 상속받은 자.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뜻은요. 제가 줄쳤죠. 율법으로 건네주신 이 세상을, 이 율법이 10계명이죠. 10계명. 그 온전한 11조는 뭐예요? 10의 하나잖아요. 이번 주 했었죠. 안 했나요? 11조 얘기 안 하죠. 이번 주 안 했어요? 저번에 그러니까 주일날 주일날 안 하신 것 같은데 11조. 했어요. 난 여기 유튜브에서 예. 목사님 하시고 그 아직도 이거 우리 성도님들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 말라기 3장, 말라기는 11조는 물론 그때 그 당시는 돈의 11조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 곡식이었으니까 소산물의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11조는 10분의 1인데 그 10분의 1의 건 모습은 번 돈이나 농산물의 10분의 하나거든요. 물리적인 거죠. 근데 내용은 뭐냐면 10이 뭐예요? 10계명. 죄송해요. 10이라는 원래 10계명은 뭐냐면요. 율법, 코스모스의 세상에 다 하나님이 건네주신 율법인데 그거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도덕법으로 주신 것이 10계명이에요. 원래 10계명은 계명을 열로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을 열로 설명해요. 율법이 뭔지 모르니까 인간들에게 야 율법 설명해 주니까 율법을 열로 설명해. 그 10계명, 그 10계명의 1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가 쭉 있는데 마지막 10계명이 뭐예요? 그 탐심이잖아요. 그 탐심을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는 뭘로 설명했어요? 사랑으로 설명했어요. 이런 용어 잘 정리해야 돼요. 온땅교회 설교 우리 성도님 뵈니까요. 한 꾸준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1년 반 정도, 2년 정도 들으면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셔요. 그걸 좀 정리를 하셔야지 설교를 듣는 게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10계명의 마지막 하나는 뭐라고요? 사랑이죠. 그러면 11조는 사랑이에요. 10의 마지막 하나. 그러면 온전한 11조는 뭐예요?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지만 구약에서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신 율법의 마지막 하나는 사랑인 것을 내용으로 알아서 그 사랑을 내가 양식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그게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고에 양식이 가득하잖아요. 그게 하늘의 복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 온전한 11조를 그 요셉은 양식을 맡은 자가 된 거고 그래서 온전한 11조란 얘기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그 양식을 사랑으로 내가 간직하고 있어서 그 양식이 없고 기근의 땅에서 양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온전한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게 온전한 11조예요. 근데 이거를 겉으로만 봐서 물리적으로만 봐서 그 기복주의자들은 온전한 11조? 그러면 온전한 11조 그럼 번돈의 10분의 1을 온전하게 바치는 게 11조라고 하네요. 기복주의에서는. 그러면 세금 전후로 해야 돼? 세금 후로 해야 돼? 매출의 총액으로 해야 돼요? 순이익으로 해야 돼? 그런 거 고민 여기 토론 안 하셨어요? 집사님 많이 하신다는데? 그걸 고민해요. 교회 사람들하고 말했다가 3단 2단 아니 11조에 내는 거를요. 이제 세금 전 세금 후. 네. 그런 거 토론 안 하세요? 지맘이 되더라고. 자기들이 정해놓고 대부분 다 세금 후로 내시더라고 그걸 보니까. 그렇죠. 세금 후가 순이익이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11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고민을요. 그러니까 그 11조는 양식, 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 자예요. 그러면 교회에 돈 내는 건 뭐냐? 그런 공동체가 합의해서 공동체에 필요한 돈을 공동체의 성원들이 책임을 다해서 이 공동체를 함께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각자의 몫으로 십시일반으로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재정을 보면은 부목사 있었을 때 교회 재정 가장 많이 나는 게 11조예요, 솔직히요. 그 다음에 감사원금도 6개 있잖아요. 신년감사, 절기, 이게 6개가 이게 보니까 11조의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2개가 가장 세요, 교회 재정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장학헌금, 생일 감사헌금, 신방 감사헌금, 꽃꽂이 헌금, 그리고 뭐냐 1,000번 기타 등등. 그 만들어 놔서 이제 돈 걷잖아요. 그래서 진짜 교회 헌금을 잘 내려면요 10분에 한 4는 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교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딱 10분의 1만 교회 재정으로 딱 헌신하면은 교회를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온 단계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재정적 어려움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재정은 그래요. 근데 이 내용은 뭐냐? 그 율법으로 주어진 계명을 사랑으로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은 그 사랑이 나한테 있는 거니까. 그게 온전한 11조예요. 내가 이 기회를 3년 내내 했어요. 근데 아직도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 돈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 나한테 계속 계속 얘기했는데도 그래서 좀 잘 들으시라고 좀 제발 인터넷 많이 좀 들어보시라고 하는데도 그게 또 안 들어보면 또 어떻게 했느냐고? 아니 그 11조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튼 율법이 그 율법을 내용으로 알면 그게 그 기업을 받는 몫이 된 거예요. 받는 몫. 그래서 율법으로 건네준 이 세상을 그 내용으로 잘 깨달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되고 10의 마지막 하나 사랑. 그죠? 그 기업을 받은 자, 기업을 상속받은 자. 그죠? 10분의 마지막 하나를 사랑으로 마음에 담으면 기업을 상속받은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이거 이해되시죠? 잘 깨달아서 잘 설명해줘요. 근데 워낙 한국교회는 돈 안 내면 이게 뭐죠? 뒤가 꿀린다 그래야 되나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심지어 또 간증으로 헌금을 11조를 힘들고 어려워서 못 냈는데 사고가 난다. 11조만큼만 딱 돈이 나갔다. 그래서 이제 이거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또 심지어 이제 록펠러 같은 사람은 11조를 잘 내가지고 부자가 됐네. 록펠러는 11조 달려서 부자 된 게 아니라 그게 뭐냐 돈 잘 벌어서 부자 된 거예요. 독과점. 집사님들 독과점 좀 해보. 그럼 벌잖아요 말하자면. 그게 돈 벌었는데 근데 교회 목사는 11조를 냈다고 하니까 그 갖다 붙인 거죠. 석유 미국 독과점 했거든요. 그 뉴욕시를요. 어마어마한 사업적 수완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짜 돈 벌려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합병하고 힘 모아서 그렇게 해야지. 세상 그러잖아요. 그거 안 보여요? 사람들 이렇게 그렇게 돈 벌고 있는 게 그렇게 다 벌더라고요. 결론은 그런 사람만 돈 많이 벌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맨날 이렇게 힘들게 버티면서 하는 거니까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좀 여유로운 분도 계시고 또 힘든 분도 다양하게 계시는데 아무튼 그 어간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살고 또 여유도 있고 많이 벌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 내가 기도한다고 되나 그러지. 아무튼 그게 이제 아무튼 10의 하나 기업으로 간직한 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양식으로 사랑으로 충만히 있냐 이 문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업이고 그래서 근데 기업을 이제 얘기할 때 기업 물을 자가 10분의 1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하고요. 그 기업 물을 자를 이제 그 어디에서 잘 나오고 있냐면 나머지 보시고 룻기에 4페이지로 가면 룻기에 기업 물을 자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룻기 2장 20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룻기 집사님 아시죠? 성경제 모르죠? 룻기 뭔지 알아요? 4장짜리 성경이에요. 여자. 모르죠? 설명할게요. 나오미라는 한 여자가 있고 아들 둘이 있어요. 남편이 있고. 근데 이 나오미네 가게가 예루살렘에 살다가 힘들어가지고 이민을 했어요. 모압 땅으로. 이민해서 살아서 아들 둘이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죽었네요. 그런데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도 죽었어요. 누구만 남아요? 과부 셋만 남은 거예요. 완전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과부 셋만 남아서 우리 과부 셋이 모여가지고 남편 죽은 셋 여자가 모여서 어떻게 하냐 그러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과부 셋이 이렇게 있어요. 둘째 그 며느리는 그냥 떠나고, 첫째 며느리가, 첫째가 룻인가, 둘째가, 아니면 룻만 남았어요. 룻만. 그 룻과 나오미가,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 고향으로 가자. 여기서 죽나, 저기서 죽나, 마찬가지로 가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진짜 극빈자가 된 거예요. 그때, 나오미의 가게에 기업이 물을 자가 나오는데, 그게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룻의 기업을, 이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룻은 성도를 상징하고, 룻의 기업 물을 자,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해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해서 우리가 기업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게 룻기에 있는 4장의 그림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과부로 살고 있는 우리를 우리와 결혼해서 우리를 살게 하는 그런 걸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 쭉 하다가 이제 룻기 4장 13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이 오벳이라 하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서 이제 그 기업 물을 자가 주어진 거죠. 마태복음 21장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이 기업 물을 자예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 물을 자로 오셨는데 그것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포도원 밖에서 살해를 당한 거죠.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예수를 죽인 자라는 것을 자각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 즉 예수가 온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은 오직 그 아들을 통해서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세상의 첫 창조 때 함께 하셨듯이 두 번째 창조, 즉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 같이 한번 결론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에게는 이 역사가 환난으로 감지됩니다. 이 환난은 물리적 환난이나 고생이 아니라 이 율법의 세상이 예수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세상인 것을 안다는 것. 그런데 예수가 환난의 세상에서 나를 건지신 구속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물을 자라는 것을, 상속자라는 것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땅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겐 운명처럼 주어진 예수님의 멍에가 있는 것입니다. 그 멍에에 메고 예수와 함께 율법으로 만들어진 환난의 세상을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안식이며 위로이며 기쁨이고 세상에게 자랑해야 할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음 정리했어요. 마지막 한 줄 소감 느낀 점 하시고 부자님 세상살이가 참 힘들었거든요. 일을 잘못했어요. 그 저기 어디 프로스 슈커마이 교회 설교 어디는 저한테 다 어렵더라고요. 온유한 것도 똑같고 가난한 것도 똑같고 저 어떤 상태를 말할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들어도
목사님한테 이렇게 직접 앉아서 들으니까 제가 오늘 딱 좋아요. 근데 정의를 내려 이러면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치. 듣기는 네. 이해는 되는데 근데 네. 이제 말이 통하는 거야. 네. 마음이 통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말을 흘리는 거야. 거기까지 가야 된다. 앉아서 들으면 좋은데 그죠? 직접 그러니까 들으시고 그 인터넷으로 들으면요, 만약에 설교 시간에 나누을 때는 100이라는 걸 들을 때, 90이라고 들을 때 인터넷에는 50 될까 말까요? 젊은 사람도요, 이게 그래서 내가 항상 들을 때는 못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고를 다운 받은 다음에 강의를 듣는 똑바로 들어라.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사람 왔다 갔다 그러기도 하고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가능한 한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듣는 거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게 이런 용어, 이 진리의 체계에 대한 용어를 어느 정도 딱 이해를 하면은요, 그 다음에 제 말은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딱 어느 정도 용어가 정리가 되면은 그 말이 다 그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아, 이게 그런 얘기 하시는구나. 설교는 항상 똑같거든요. 근데 진리는 똑같은데 이 진리를 받는 우리가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설교는 그 진리를 항상 설명하는 내용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다만 이 왜곡된 기독교 문명에 있었던 분들이 이 왜곡된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 용어 같은 거, 이것들을 잘 정리하고 마음에 담고 있으면 설교를 듣는 게 훨씬 더 수월해져요. 그래서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쉽게. 아, 이게 그 말이시구나. 이게 그 뜻이구나.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간인 것 같으니까 성우 형제나 우리 현영자매님도 좀 그런 부분 좀 어떻게 용어 정리는 돼요? 항상 새로워요? 지금은 뭐 네. 낯선 게 더 낯선 게 좀 많아요? 많이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왜 좀 정리가 되면은 훨씬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개념 정리. 형제님은? 저 그 아까 전에 그 이 온유 처음에 나오면서 이거 진리를 좀 잘 이렇게 좀 배운 사람들은 약간 좀 차갑다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이 옆에서 헛소리 할 때 옆에서 이제 듣는 입장에서 아 저게 아닌데 그런 심리 때문에 약간 좀 틀렸다는 그런 반감?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차갑다, 냉철해진다 약간 그런 거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긴 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더 냉철해지고 차가워지는 건 저거든요. 한 번에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 못 해주니까 나도 저거 틀린 거 아는데 내가 뭐라고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나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 혼자 타협한 게 아 나도 지금 모르는 상태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뭘 해주고 뭘 하냐 신경 쓰지 말고 그 사람이 뭐라 그러든 뭐 겉으로 비유 맞춰줄 수 있는 거잖아요. 비유 맞춰주고 나만 잘하자. 왜 딴 사람 신경 쓰냐. 근데 아까 목사님이 이거를 알아서 이제 그 다른 사람한테 따뜻한 마음으로 이제 전달해 주는 게 우리 존재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또 이제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오늘 말씀 들은 것 중에 딱 세 가지 정도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서 얘기해 주면은 조금은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게 11조 얘기. 그리고 가장 예민한 거. 그 다음에 11조 이렇게 예민해요? 예민한 사람들한테. 그다음에 네.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애국, 홍해 강해진 거. 그거 세 개를 좀 약간 기준으로 잘 배워서 나도 좀 더 보강해서 목사님이 그거 잘 그거 하셨던 설교 제가 들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들으니까 좀 이해가 많이 툭 던져주면은 미끼를 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11조는 이게 진짜 돈이니까 세상에 대부분의 문제가 돈 문제잖아요, 솔직히요. 돈 가지고 싸우고 돈 가지고. 땅에 떡 갖고 싸우는 판이. 그러니까 이제 그건데 되게 중요하고 그렇다고 또 돈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고 예민한데 이게 이제 왜곡되게 이제 이해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 생활을 하려면 또 어떤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내가 진짜도 느낄 때가 있잖아. 아, 진짜 이거는 내고 싶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진짜 내가 감사해서. 근데 근데 젊은 사람들이 더 빠를 거예요. 우리는 워낙 이게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억압이 좀 약해. 그런 뭐죠? 두려움이 좀 덜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알면은 이게 다 알아야 돼요. 그건 다.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 교회 그런 상황이 세상에서는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개독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목사들이 왜곡된 종교를 가르치는 목사들이 그 목사들의 얘기를 듣는 누가 있어요? 먹사 알아? 먹사? 목사. 먹사. 목사들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병신. 그러니까 목사와 병신들의 합작품이 개독교다. 목사. 그러니까 목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병신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목사는 이제 진리를 전하는 낚시 음식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인 거고 성도들은 이게 소모하는 분들이지 않으니까 어쨌든 둘 다 이 돈에 대해서 예민한데 솔직히 저도 해보는데 성도들한 이게 우리 인생을 살면서 돈이 있거나 없고 이 돈 문제는 항상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걸 기도하고 요걸 신경 쓰며 하는 건 되게 신앙이 역동적이게 돼요. 맞잖아요. 돈이 없을 때 하나님 이거에 막 간절히 기도하면 신앙 뜨거워지고 또 좀 있을 때 내가 이 돈을 또 하나님 영광 쓴다 그러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버리니까 이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헌금 내도 기쁘지 않고 이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근데 그런 식의 만들어지는 어간에서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면 되게 좀 수월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근데 의외로 또 근데 이걸 저 계속 배우면서 항상 뜨끔뜨끔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뭐 말씀 들을 때가 아니라 그냥 성경이 정말 그런 거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아? 이런 말 했을 때 있잖아요. 성경이 진짜 그런 뜻으로만 쓰여진 것 같아? 이런 말 들을 때 굉장히 뜨끔뜨끔해요. 성경이 그거가 다가 아니다.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뭘 설명할 때 그 말 한번 던지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뭔가 그렇죠. 성경을 근거로 11조가 너가 번 돈 세후 세전해서 11조 내라고 돈을 그렇게 내라고 설명해 주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내가 봐도. 그러니까 좀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그거랑 또 천국 상급이 있냐 없냐. 천국의 등급이니. 네, 천국에 상급이 있냐 없냐. 상급 없다 그러면 이제 당황하시죠. 그리고 또 원래 없는 거 아닌가? 자기는 있다고 생각하면 사역하고 일하고 교회 봉사하고 있잖아요. 성도님들은. 스펙 쌓느라고. 네, 나 이거 본문 좀 놔뒀다고. 또 이제 뭐 그런 거랑 또 이제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지옥의 주인도 하나님인데 그럼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 지옥의 주인 하나님이요? 많은 것도 하나님이시네. 그러니까요. 하나님. 그런 우리가 왜곡된 것들을 정리하는데 이제 다만 그 차갑고 어떤 공격의 문제가 아니라 좀 이렇게 그래서 좀 뭐 실력이나 품이 필요하더라고요. 실력이 필요하다. 예, 그게 이제 품이죠. 딸릴 때 가다가 딸리면 이게 큰일 나거든. 이렇게 어떤 신학적으로 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인격이나 성품에서 그러니까 우리 자녀 키우려면 이렇게 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좀 품고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말씀으로 모르면 신경질 자꾸 나는 말씀을 좀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어려움이에요. 저의 이제 성품 쌓는 것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가야 돼요. 네. 내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내 성품도 다 인품도 근데 달라지고 그 자아가 실력 쌓는 사람한테 한 번에 이렇게 데려가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좀 많이 근데 공부를 이제 시간이 해결해줘.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게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너무 추상적이래갖고 그랬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근데 그게 듣다 되게 보니까 대단한 인내세요. 왜냐면요 잘 못 들으세요. 이해 안 되시니까 막 답답해 화내시고 에이씨 왜 그런 어제는 10번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게 습득이 되더라고.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이 말이 이렇게 끼워지는구나.
그래 어떤 뭐 레위기 민수기 그거 막 머리가 돌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끼워 맞춰지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퍼즐처럼 그래서 아, 이거구나. 시간이 필요한 거지.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우리 평생 나 죽을 때까지 못 하고 가는 게 성경 공부인데.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또 잘 또 지내시고 또 인내하면서 또 다다음 주에도 즐겁게 뵙도록 할게요.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또한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싸우고 좌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고백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깨닫게 된 그 진리의 내용들의 진의를 알아서 그 생명과 내용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왜곡된 이 기독교 문명 안에서 그 생명을 담은 온유한 자로 생명을 품고 길러낼 수 있는 따뜻한 자로 또한 선명한 진리를 간직한 자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소한 일상들, 생업들, 삶의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인도하심들을 경험함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저희가 하늘의 복을 마음에 간직한 온전한 10의 하나로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